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바라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운동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오늘도 성탄주의를 맞이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너무나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잘못 해석되어서 선물과 또 축제와 어쩌면은 또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놓아주시고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하신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4년도 성탄주일입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든 안 다니는 분이든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인 것은 분명합니다. 영어의 명칭인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라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속하기 위해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의식을 드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성탄절 혹은 엑스마스라고 표기가 되는데 엑스는 히라보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로 이도 결국 크리스마스와 같은 뜻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절이 되면 거의 전 세계가 함께 즐거운 축제로 보내는 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왜 그토록 기쁜 날인지, 그 성탄절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그날을 올바른 방법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돌아볼 때 성탄절의 참된 본질을 모르는 일부 계층에 의해서 이런 날은 여흥, 활락, 상술을 많이 바치는 날이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12월 25일 성탄절이 공식적으로 교회절기로 교회력에서 제정된 것은 354년 로마 교회의 리베리우스 교황에 의해 제정되었을 뿐 성경에는 그 날짜도 없고 오히려 12월이 아니라 초봄일 가능성이 많다고 성경 주석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예측을 합니다. 12월 25일은 절기상 동지와 가까운 날로서 로마에서는 농사의 신을 경배하는 축제를 열렸고 예수님은 빛이라 하셨으므로 태양을 비유되어 비록 그 근거를 불신자들의 민속 종교에 있으나 좋은 몸을 받으려서 우리가 이 날을 주의 탄생일로 기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성교사에 들어와서 1885년부터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오신 목적과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성탄을 축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대의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한 문화적인 축제를 알고서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노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뚜렷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성령의 잉태와 함께 아이가 세상에 탄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문화로만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까지 상황을 봐도라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까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개념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인가? 누군가 나를 해서 대신해서 죽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쁜 일입니까?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장기 이식이 필요한데 누구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부모님이 자신의 장기를 주고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고백을 하면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조금이나마 부담이나 마음의 짐이 있어야 할 텐데, 그리고 진정한 신앙이라면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것이 과연 기쁜 일일까라는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내 자신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줘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 고백의 말씀처럼 우리를 씻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큰 고백이 아닐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겨우 시간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입니다. 장기이정을 받으신 분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나에게 주었다고 하면 장기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생각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되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버리신 목숨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회복되고 또 다른 영혼이 돌아오고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께로 구원받고 또 다른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종욕을 다 버리고, 그리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을 대신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 환경, 우리가 바라는 삶은 어떻게 보면 안정된 삶.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단들이 놀랍게 성장을 하고 큰 힘을 갖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잘못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말도 안 되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진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학력자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 한국은 특히 군중 심리가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단어가 하나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사유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수가 결정하는 것은 전부 옳다고 믿고 개인의 생각에는 주관이 없이 그저 군중을 따라가는 모습이 군중심리의 모습인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허니 버터칩이 나왔습니다. 이 과자가 얼마나 인기를 끌었냐면요, 그 과자가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그 과자를 다 샀습니다. 그리고 웃돈을 주고 샀습니다. 먹어보면 사실은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과자의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은 같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성장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교회 성장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맞췄습니다. 결국 그것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렸습니다. 많은 젊은 사역자들도 큰 교회나 월급을 많이 주는 교회를 가야만 했고, 개척교회는 점점 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어떤 큰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나 회당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마을을 방문하시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굳이 교회를 크게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복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큰 건물 안에서 안정된 삶에서 안정된 시스템 안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베드로 요한의 이야기는 대중이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따르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중함입니다. 성경에서 신중함은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또 디도서 2장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신중함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말세지 말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때 우리가 신중해야 말씀을 옳은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에게 신중함을 당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막 흔들리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터 위에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신중함을 가질 때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의로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변하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옛날에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시대가 계속 흘러갈수록 시대가 바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온전한 진리와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하나님의 죄라고 하는 말씀들이 사람들의 인원에 의해서 또 어떤 힘에 의해서 바뀌는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마약을 복용하고 갱단을 만들고 아이들 상상하기 힘든 폭력과 총기 사건이 남바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의로운 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외적으로 풍기는 자녀다운 삶의 모습도 있지만 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아무리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도 그래도 그 속에서 꿋꿋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바뀌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믿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그 단어 밑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은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함이란 세상이나 흐름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수많은 삶 가운데서 부름받은 무리, 성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거룩할 성자에다 무리도를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한 영향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켰고 사회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고 내약한 사람들이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기독교가 이제는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비판과 어떤 판단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에서 기독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치료를 도와주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역을 섬겼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기독교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주관과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 그대로 따라가는 상황 윤리에 우리가 따라가고 것이 아닌가. 성경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등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명령들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이럴 때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선한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도 할 수 있다고 변명을 합니다. 수많은 인터넷과 영화를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잘못된 것들이 퍼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은 우리가 그 속에 살지만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든 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외압이나 어떤 압력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켰던 분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이 바뀌든 상황이 바뀌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디도서 1.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로, 향기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그것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 이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의롭게, 경건하게, 신중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그 삶의 명령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신중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부분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조심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